2020년 8월 5일 생명사랑교회 수요 기도 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소명,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오히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또 시베리아의 고온현상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홍수와 또 너무 기나긴 장마 속에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시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랜 섭리에 따라 신앙 공동체의 터를 닦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해 주소서. 8년 전 오늘 생명사랑 공동체가 창립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지녔던 첫 마음이 우리 모임에 고스란히 간직되고 후손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진리를 향한 열정과 세상을 구원하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대의 물질의 가난과 도덕의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부은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안목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웅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 말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을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파를 기억하여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말씀 찬송 우리 함께 3번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또 제가 요동치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말씀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지고 정말 사시는 동안 인생을 사시는 동안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죠. 이 두 속담 모두가 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둘 다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앞의 속담은 특별히 인간의 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호랑이를 거의 볼 수가 없고 다 동물원에서만 보게 되지만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정말 호랑이의 나라였죠. 그래서 호환 마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호랑이로 인한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상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노너라는 책에 보면 전쟁을 해서 큰 나라의 군대는 뺏을 수 있지만 평범한 한 사람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고 고매하고 또 단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하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 경험과 인륜의 그런 인생의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은 정말 어떨 때는 그 냄비에 죽이 끓듯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를 보면 지난주에 뱀의 꼬리를 잡았던 믿음의 모세도 지금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난주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죽음의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오늘은 왠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잘 알듯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가 이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다시 지팡이로 만든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모세의 손에 아주 악성 피부병이 들었다가 다시 새살이 돋아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들고 있던 도구가 바뀐 것이고, 또 후자의 기적은 모세의 몸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당히 이건 좀 대단한 상징이 있죠. 하나는 무생물이고 하나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는 도구이고 하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은 도구나 존재나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나 모두 다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모세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가서 이 두 가지 기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는 모세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였고 모세의 몸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마술사라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 그런 우주적 자연사태죠. 그것마저 피로 물들게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런 젖줄이었고, 그리고 또 나일강은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것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갖 노력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는 뱀의 꼬리를 확 잡았던 그 모세조차도 이제 지금은 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모세가 마음을 붙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 그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과 대학교 시절인데요, 그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도대체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모세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제법 50줄의 나이에 가까우고 또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참으로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나 자신을 더 돌아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자 때때로 내가 모세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엄청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내 약점 하나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그냥 다 귀찮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그 어둠 속에 왠지 나만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빠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들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모세는 지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한테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 앞에만 서면은 말문이 막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가족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술술술 막힘없이 아주 수다를 잘 떠는데, 근데 막상 너 정말 그 얘기 참 재밌다 하고 멍석을 깔아주고 한 번 와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글도 잘 쓰고 그렇게 조별 모임에서 잘하더니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저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학생들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떨리고 정말 말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용기 내어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말을 더듬더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창피라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음번에는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시키면 시킬수록 더 겁이 나고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약간 그런 형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기 모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모세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내가 바로 앞에 섰을 그때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판단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으로 앞으로 생길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쭉 지내온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는 단 한 가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분, 모세에게 가라, 너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을 지었다, 말을 할 수 있게도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감게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모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직접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인생을 참 돌아보면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말을 못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용기도 물론 없었고 또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 말을 하고 나면 혹시 후환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두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해봤자 뭘 변하기나 하겠어? 그렇게 쉽게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했지만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나. 그러면서도 또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또 못합니다. 그게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말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모세나 우리나 겁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고 말해야 할 때 또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했는데 예라고 나도 모르게 겁나서 대답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이게 모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 또한 아주 끈질기게 사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모세도 대단하고 그걸 참아가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도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 모세가 대들듯 말합니다. 작심하고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참 이 한마디가 주는 그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에 크게 화를 내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미 벌써 사실은 다른 방책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네,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가족인 형한테 말을 하면 이제 아론이 다 말할 거다 이거죠. 네, 우리는 모세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절절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낮추어서 저는 그런 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일을 교묘하게 회피하기도 하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때는 내가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죠. 마음이 사실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실수입니다. 정말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 덕분에 살아온 것이지 내 힘만으로 다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새 잊어버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조차도 우리의 이웃들의 도움과 이 자연과 또 적절한 때와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도왔건만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의 형, 모세한테 말하면서 너의 형 아론도 돕고 너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죠.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모세가 이제 자신의 말을 편하게 형한테 조곤조곤 하면 이제 형이 또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둘 다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전폭적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돈 때문에 허덕입니다. 지금 모두가 농사 짓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굶주리게 되고 당장 우리의 삶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게 되고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전부가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돈을 열심히 쫓는다 그래서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돈만 쫓다 보면은 사실은 돈도 놓치고 인생도 망치기 십상입니다. 저는 제가 적당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또 믿으리라 다짐한 그 순간부터 굳게 마음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전해보자. 그러면 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대로 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냥 죽자. 그리고 그렇게 죽어도 후회하지 말자.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순간 이 다짐을 포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마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직접 함께 체험하고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맡기셨다면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생명사랑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억압에서 해방을 이뤄내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549장입니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함께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3년 말씀 통독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합니다. 우리 온 교인이 열심을 내서 정말 신약성서도 2번 읽고 시편도 6번 읽고 구약성서 꼼꼼히 한번 읽는 시간입니다. 계속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계속 한 자리 숫자 나오다가 어제는 또 지역감염 15명이 나왔는데 늘 조심하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랑 함께 사는 방법들을 계속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당국 또 방역 당국의 그런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지금 일본과 중국 할 것 없이 엄청난 지금 홍수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잘못해서 된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태적인 회심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반성하는 또 그런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선교를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주보에도 좀 올릴 생각인데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예배처소 위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한 또는 북미 간에 새로운 계기가 열릴 것 같다는 그런 미국 언론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찌되었든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계속 앞으로 정말 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NCK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시고 또 더운 여름 그리고 이 장마의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함으로써 수요 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수요 기도회를 모이는 예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가 한 30명 정도 모여도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에 미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한 것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정정숙 권사님의 둘째 아들 이용희 군과 최은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있어서 또 제가 주례하러 내려갑니다. 교회 함께 하실 교인들은 8시에 수락산역에서 전세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타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16일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여름 휴가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우리 육성환 전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16일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강미 전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마도 제가 그 영상에서는 예배 인사를 드리게 될 거고, 본 예배에서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한세영 목사님께서 예배 인사와 그 다음에 축도를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편히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